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의 내용은 거짓 가르침들, 거짓된 교리들, 그러한 그 내용들로 인하여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철로역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설명드릴 텐데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두 갈래의 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여러분 그런 적도 있죠. 어떤 모르는 길을 가다가 어느 길이 맞는 길일까 하고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몰라서 잠시 망설이고 있게 되었는데, 왜 망설일 수밖에 없었냐면 길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이면 이 길은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길은 가도 되겠구나, 이런 게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길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두 길이 쭉 잘 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들이 의심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한 내용들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하고 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뭔가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서 섬기고 했었다면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 돈을 탐하는 자다, 정말로 순수한 복음 사역자가 아니다 하는 식의 어떤 말거리를 만들어내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의 내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나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해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찾는 자들, 그들을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냐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의 내용을 하지 못하게 할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이거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되어가지고 거짓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여 설명하는 게 뭡니까? 가장한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예요. 포장해 간다는 것이죠. 거짓된 탈을 쓰고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게 된다. 그들이 얻게 되는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에서 거리가 멀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 집단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요. 거기에는 고등 종교들도 있죠. 고등 종교라는 것은 이제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뭐 이슬람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이비, 사이비 집단들, 도덕적이고 윤리성을 다 상실하고 그러한 어떤 아주 상식적이지 아니한 그러한 종교 집단들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단들, 겉모습은 다 똑같고 다 좋아 보이는데 끝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안식교 같은 경우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방법들, 내용들이 다가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 놓는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으면 나는 구원의 선에 이를 수 있다. 그 형태가 어떻든 관계없이 그 중심에는 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반대로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세속적인 것을 구해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보면 완전히 이단 같아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뒤흔들 만한 그런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세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강조해요? 자기 이성을 강조하죠. 자기 이성을 합리성을 강조하고, 자기 이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철저히 자기 이성에, 자기 경험에 근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의 관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일들이냐면 신비적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신비적 현상을 쫓아가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환청을 자꾸 듣고 그리고 뭘 봤다고 하고 하는 일들, 여러분 인간사에서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주관적인 방식 안에서 본인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객관적 있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무게를 그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항상 신앙의 무게가 내가 신비적 체험을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신앙의 내용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항상 추구해가요. 뭐 방언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직통, 그냥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막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 나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막 쓰러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개 짖는 소리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막개 짖는 소리도 하고, 야옹이 소리는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주관적이고 신비적 체험을 계속 구하는 분들의 특징은 어떠한 단계에서 멈추질 못해요. 더 깊은 것을 더 추구하고 더 그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만족했다 싶은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신령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체험적인 그러한 현실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두 길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 하나는 진리의 길이요, 하나는 비진리의 길인 거예요. 비진리의 길.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은색이고 겉옷은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두 순례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순례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고민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좀 따라오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랬더니 이 순례자들이 다른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길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유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전을 하게 됐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순례자들이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순례자는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순례자가 그물에 걸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를 인도했던, 피부는 검고 옷은 그렇게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의 옷이 확 벗겨지는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피부는 검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존 번연이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그의 본질, 그의 실체를 설명한 거죠. 그건 무엇일까요? 어둠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뭘까요?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하여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그물에 걸리고 나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 두 순례자는 거기에서 자신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철로역정의 그 번역본마다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제가 읽는 그 책에서는 엉엉 울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엉엉 울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 기쁨의 산 기억하십니까?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목자들이 그 두 순례자들이 떠날 때에 이야기해 준 말이 있었어요. 경고의 말이 있었다고요.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예? 그걸 기억하시면은 큰일 나죠. 예, 그건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길 안내도를 줘요. 길 안내도를 주면서 이걸 잘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첨쟁이를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법의 땅에서 절대로 잠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줬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같이 그 길을 가면서 주의 깊게 해야 할 일들, 그 다음에 어떤 경고가 있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두 순례자들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와서 그물에 걸리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첨쟁이인 거예요. 아첨쟁이인 거예요. 예.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아첨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화려한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도사리고 있다고요? 그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세력들이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때서야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고. 목자들이 준 것을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길을 갔었어야 하는데 목자들이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노라고. 그것을 잊고 있었다고. 이게 뭐라고요? 목자들이 준 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순간에 길 안내도가 너무 중요했던 거죠. 두 갈래의 길이 딱 나왔을 때면 뭘 봐야 됐을까요? 길 안내도를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디렉션을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말로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망이 후회를 하면서 다윗에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시편 17편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주의 깊게 해서 뭐를 따라갔다고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길 안내도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길 안내. 아첨쟁이 주의해라 했던 것을 까먹었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였어요. 아첨쟁이가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또 하나가 길 안내도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떤 길이 옳을까 하면서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예? 이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뜻하시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예. 간혹 가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다 선한 일들을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과정들을 해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다 뒤로 놓고 말씀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대요. 사실 기도도 많이 안 하면서, 그죠? 근데 기도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가게를 오픈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예? 편법을 쓰는 과정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진실과 정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성령의 그 특질들을 포기해가면서 악한 것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겠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예요. 아첨쟁이는 거짓 교사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흰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정말로 어두운 악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7장으로 가서 넘어가 보시죠. 7장에 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본문 여기 없습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뭘 입고 있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속은 일이고 겉은 뭐예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뭘 맺어야 돼요? 네? 너무 단순하고 쉬운 질문을 드리면 답을 안 하세요. 포도나무에선 포도, 여기 무화과나무에선 무화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 있는 열매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 있는 나무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위에서 얘기한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이 나타내는 그러한 업적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러분, 이들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고 벌리고 그것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큼 속일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거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주님이 모르시겠다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경 교사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는 악한 이리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가르침을 주는 선생들의 말씀씨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말씀씨가 너무 좋아. 너무 유창해.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다가와요. 우리들의 마음을 쏙 사로잡을 만큼의 그런 현란한 언어적 솜씨를 가지고 자신들의 논리를 설명해 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 하나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교리를 한번 보면 얼마나 우리 이런 속된 말로 이렇게 왁구가 잘 맞는지, 얼마나 짜임새가 잘 맞아서 명쾌하게 들려요. 그러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아니 목사님, 거기 갔더니요 얼마나 쉽게,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선명하게 잘 설명해 주는지 저는 그런 설명 처음 들어봤어요. 막 그러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어때요? 교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에 마음이 다 녹아내려. 사랑이 가득하면 그게 다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사랑이 가득하면 그게 다 된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고 말이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선기도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안 오시겠대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안식교 교인들하고 이제 조금 교제를 했는데, 안식교 교인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그 착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보면 다 깡패고 다 냉랭하고 다 그냥 냉혈 인간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그냥 막 마음이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갔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이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도 진리 안에서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적인 운동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해서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맞대고 해결해 보자는 이야기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목적과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발맞춰 가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교와 천주교와 아니면 이슬람과
뭐 서로 손잡고 짝하고 거기서 그들이 진행하는 종교 의식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 WCC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움직임들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죠. 신앙의 내용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진리가 배제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선은 선이 아닌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항상 그것을 추구해. 그냥 뭐 병 고치는 데가 있다, 병 낫는 데가 있다 그러면 막, 그런데 물론 그 심정 왜 모르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 나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들은 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강구하는, 내게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그 현실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건강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게 있어서 유익을 준다는 그 부분만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다 통째로 내버리는 거예요. 아첨쟁이의 말에 끌려서 두 순례자가 걸어갔던 방식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뭐 오래된 분들이라서 그런 이야기 꺼내기가 좀 그런데, 예전에 이초석 씨, 예루살렘 교회,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했다가 지금은 이름을 또 바꿔서 예수중심교회라고 인천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세력이 엄청 커졌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작은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해준다고, 본인이 작은 교회 가서 집회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어디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또 서로 가가지고 또 참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집사님들도 몇 분이 참여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이제 교회 그쪽으로 다닐게요. 그렇게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 부흥회 했던 교회마저도 완전히 문을 닫게 될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동참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정신 차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여러분, 아주 자극적인 걸 원하죠. 그리고 아주 신비적인 체험들,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뭐 계시가 막 임하고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고. 제가 지금 그러한 현실, 그런 일들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직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상실한, 말씀의 토대를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참으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저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다 누구들이 하는 거라고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자기의 일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 주된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모아져 있어요.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거 몰라요. 오로지 자기예요. 오로지 자기. 예, 오로지. 여러분, 그런 방식에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예, 뭘로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얼마나 달콤한 말로. 예.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이 성문을 출입하는 그 가운데 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자기 반역을 위해서, 자기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이제 쭉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들을 이야기해요. 정치적 세력들.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11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뭘 해요?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정체가.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이 정체는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뭡니까? 아담에게 다가섰던 사탄. 그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교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엔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게 3절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한번 보세요.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부터도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하면서 그 짐승, 그게 뭡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종말의 때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의 정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영의 역사들을, 그 영 존재에 대해서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주장들이 있었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의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신앙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신앙의 대상이 누가 돼요? 교주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미혹하기 위해서 꺼내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굴 믿도록 하는 거예요? 교주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자들은 사탄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목자 양 비유를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듣나니 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내용들을 교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교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듣지 아니하는 일들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참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로부터는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들이 그 두 순례자가 그물 가운데 갇혀가지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빛난이, 그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빛난이가 출현했대요. 그 빛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빛난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손에 뭘 들고 오는지 알아요? 그 손에 채찍을 들고 오는 거예요. 채찍. 빛난인데 채찍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정말 정말 불쌍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시온 성을 향해 가는 자라고 그랬더니, 이 빛나니가 당신들이 만난 사람들은 아첨쟁이고 거짓 사도고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한 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빛나니가 그들이 걸려있는 그물들을 다 찢어지게 하고 거기서 빼내주죠. 그리고 나서 그 두 순례자를 원래의 길로 인도해줘요. 그러면서 이 빛나니가 두 가지를 질문해요.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주었던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이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가 길 안내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죠? 아첨쟁이를 만나게 되니까 그걸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 빛나니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나니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원래의 자리로 데려가고 계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령은 그냥 좋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들고 있던 채찍을 가지고 엎드려 뻗쳐 그렇게 해놓고 매질을 했어요. 따끔한 체벌을 가한 거예요. 따끔한 체벌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 두 순례자는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정화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령께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매질을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정화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신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른 표현들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길의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몰라서 고민할 때 펼쳐보셔야 될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이 참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영들을 시험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아첨쟁이와 같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고,
건강한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펼치시고 읽어가시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을 시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